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11번째 영생이 있음을 압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천신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권능이 여러분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는 승리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과 화요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이미 우리 성도들 중에는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있겠고,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이동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인데, 장거리 운전할 때 안전 운행하시고, 또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고향의 모든 삶의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명절, 사랑이 충만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가고 싶은 고향에 갈 수 없고,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지 못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제 11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10주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는 어찌할까 불안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실제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다양한 해법들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린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그렇다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한 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그 목적 쓰는 이유를 잘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소아시아 교회와 여러 교회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된 잘못된 그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의 분쟁과 탕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얼마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음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백성의 저들이 영주의자 잘못된 그 이단의 사상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의 중요함, 영생의 중요함을 잘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이기에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여러분 잊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실망 속에 문제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은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고 자세하게, 철저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미 앞서서 요한일서 1장부터 오늘 보면 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영생,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통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소중함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영원의 그 영생에 대하여서 뭔가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 보면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아멘 하지만 사실 우리의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이 땅에 살아갈 내 힘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명예로, 내 물질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저 영원한 그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믿음마저도 회의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여러분 비일비재하잖아요. 영국의 한 여왕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이 이제 마지막 헐떡걸떡하는 그 과정 속에서 황실 주친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지요.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 전체 중에 절반을 잘라서 당신에게 줄 것이니 제발 내 생명 좀 연장시켜 달라고, 제발 좀 더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그것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뭔가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부귀영화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사는 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생명은요, 사람이 늘리고 싶다고 늘린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잘 실감을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대해서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실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요, 요한일서, 2서, 3서도요,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은요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서를 썼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이해와 더불어서 그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이해와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되어 죽음의 그 무덤 속에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라 말할 때에 온몸이 칭칭 개미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흰 배로 다 가려져 있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됐지만 살아나왔잖아요. 사도 요한이 목격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에게 소망이었고 그 아들이 희망이었는데 어떻게요? 죽어서 장례 절차에 어야띠야 이제 가면,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소망이 희망이었지만 그 죽음 자체를 또 얼마나 어머니의 가슴이 눈물의 한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모셨을 때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남을 통하여 그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힐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그 못을 박는 그 소리를 듣고 채찍질을 할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그 피부친 그 살점이 뛰어가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그 뼈 마디까지 보고, 그때 예수님의 그 반응,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던지, 그리고 그 못을 박을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십자가상에 다 들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병을 통하여 창으로 찔림을 당할 때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의 현장을 보았고, 십자가상에서 무려 최후의 6시간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온몸이 마치 짓이겨지다시피 죽으셨던 그 모든 최후의 과정을 사도 요한은요 친히 목격했어요. 그런데 어디 하나 희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바로 생명의 능력이구나, 부활의 능력이구나.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은요 경험했기에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모섬에 유배서 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특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과 오늘 2부, 1부,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또 오늘 현장에 못 오셔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 읽을 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요 지금 현재 개역 개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아동부 유치부는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이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 말씀, 11절에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이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 즉 오늘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은혜 환상 가운데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와 햇빛보다 찬란하며 온갖 화려한 아름다운 보석들 치장한 12 진주문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이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요, 다시는 아픔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그 천국, 여러분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을요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 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사도 요한이요 보온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토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영원의 생명과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밝히는 그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 즉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받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더불어서 그 지옥 속에서 힘들어할까. 그러니 제발 그 지옥 들어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절대로 실감하지 못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확신하라.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생명의 주님 안에서 거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마지막을 끝날다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저 영원한 생명을 영생 그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계단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코로나 시대로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 믿음 안에 가는 자 우리 모두 다 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했나 이게 중요해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실체를 알고 죄를 이겨야 해요. 우리 한번 가슴을 펴고 한번 고백합시다. 죄를 이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죄를 이겨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이미 저 천국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세상 살아가도 된다,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된다? 아니에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꼴이 나도록 생명록에 그 이름이 빠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철저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보면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죄를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어떤 죄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죄가 가운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해요? 우리 삶의 나그네 여정 가운데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죄악과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결된 구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던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혈기가 나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 내 지식, 내 경험, 내 뜻대로 살됨으로 인하여서 내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고 내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로 인하여 죄의 꾀임을 받아 얼마나 죄악 가운데 타협하며 세상의 향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줄 때에 우리는요 어떤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넘어지지 않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생명을 지킬 수 없는데 오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해야 할 사실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천국 영생이라는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해라 깨어라. 왜요?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지 않고 지옥 백성 만들려고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꾸 시험의 빠트로 넘어뜨려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 영생 보장되어 있지만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 지옥 백성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한탄스럽겠어요. 그러게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 안에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은혜를 통하여 천국을 보았기, 지옥을 보았기 위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옥까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러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저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호하시는 품 안에 거하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주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다 더 영생을 누린 자가 되고, 또한 더불어 그 주님께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만지지 않도록 막아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요 세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 뭐냐? 첫째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 중요한 일, 이 세 가지의 의문점을 왕이 갖고 있었는데, 그 많은 신하들이 다 물어봤지만, 학자들이 다 물어봤지만 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어떤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현자가 깊은 산속에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해답을 아마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이 왕은요 신하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의문점을 가르쳐 줄 그 지혜자 현자는요 어떤 일인지 안 계셔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어떤 젊은 청년이 피를 흘리며 왕 앞에 왔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이 왕이 이 청년을 살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에 그 청년을 이제 응급처치를 통해 살려주었는데, 그 청년이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왕에게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내 가슴에 왕에 대한 비수를 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왕이 오늘 나를 살려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도와주었기에 왕을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왕 옆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현자가 왕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미 세 가지의 의문점을 다 해결받은 사람 왕이십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까? 그때 현자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현재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도와준 그 사람이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의 선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온라인 교회 예배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날 특별히 형제와 이웃들, 추석 명절을 통하여 만날 그 가족들, 우리 성도의 그 만남, 그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더 베품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우리 요한일서를 통해 사랑 많이 나눴잖아요. 특히 우리 지난 전시에 나눈 요한일서 4장 11절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는요, 이런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제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 만날 때마다 뭔가 좀 조그만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명예에 순종하시는 추석 명절 영생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